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느덧 부활 시기도 이제는 끝나가면서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누가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천하셨다 이렇게 그렇죠? 소천. 그 소천이라는 것은 소자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제 짐작에 불을 쏘, 불을 쏘. 우리가 성소할 때 거룩한 부르심 할 때 그 부르셔서 그런 뜻이고요. 하늘로 부르셨다 뭐 이런 뜻일까요? 뭐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뜻일까 모르지만 하여튼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개신교 신자들이 소천하셨다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좋은 표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지내는 승천은 하느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런 뜻이기보다는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뭐 이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부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오르신 거지만 예수께서 오르셨다는 거죠. 주어가 소천은 주어가 성부라고 한다면 승천은 주어가 예수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 승천에 반드시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고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오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가를 불러서 우리 그 성가 안 불렀지만 죽음을 이기는 예수 하늘나라로 개선한다 이거잖아요, 그지? 죽음을 이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이긴 승천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맞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 하늘로 오르셨다는 얘기는 땅에 있는 우리하고 그냥 헤어졌다는 것밖에 뭐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별 이상의 의미가 없고 더 심하게 폄하를 하면 우리를 땅에 내버려두고 내버려두고 당신은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고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오르시고 우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은 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죽음의 그런 죽음에 갇혀 있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기에 그것도 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는 승천하고 우리는 땅에서 죽음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가 죽었을 때
만약 우리 저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의 의미가 우리를 떠난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 어머니의 죽음을 볼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늘께로 간 것이다. 가신 것이다. 가야 할 곳, 아버지께로 하느님께로 가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도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그 어머니가 가시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이렇게 돼야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오. 그럼 그것을 끝나.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면은 이 승천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한도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아버지께로 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처가 하느님께서 마련돼 있다라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의 거처가 하는 나라에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것이다. 이게 하나는 믿는 것이 문제, 정말 그런 것인가? 또 하나는 그 사실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가 희망하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선 예수님께서 하늘로 먼저 오르신 것이 우리가 갈 곳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믿느냐 그 문제, 믿음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너무 단도직입적이게 하면 이거 못 믿는다면 그리스도교 믿을 필요 없다. 제가 대단히 가격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승천은 우리도 승천하도록 먼저 가신 것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하느님 나라에 우리의 그 처소를 마련하고 가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구원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한국 사람인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처 믿는 게 더 낫다. 구원이 아닌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예수 믿을 필요 굳이 없다. 우리가 못하면 난 이스라엘 되게 싫어하거든. 유대교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 게 진짜 무엇을 되게 생각해.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경 같은 거 신뢰하셨는지 모르지만 난 이스라엘 몇 번 다녀오면서 아주 정감이가 떨어졌어. 진짜 그 인간들의 이 그리스도교라는 나는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그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얘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럴 리가 없다. 이 세상에서 행복만을 내가 이제 원한다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얘기하면서 진복 8단에서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구원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구원.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진보 8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진보 8단이 이제 8개잖아요. 너희는 행복하다 8개 얘기하시는데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 1단과 8단은 현재형입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 나라 그들의 것이다. 현재 그들의 것이 현재. 그에 비해서 2단서부터 7단까지는 뭐뭐 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웃게 될 것이다.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현재형이면서 또 미래형인 것입니다. 근데 미래가 이제 어디 미래인가? 이 세상에서의 미래도 있죠. 이게 말씀하셨는데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뭐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지만 현세에서도 100배 뭐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현세도 뭐뭐 할 것이다라는 그 미래가 현세에서의 미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미래 이것이 죽고 난 뒤에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의 구원을 약속하신 거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결과가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불교 신자가 되는 게 더 나아요. 이 세상에서 행복에 대해서는 불교가 부처의 가르침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스티는 형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안 하신 게 뭘까요? 내가 사실은 이스티는 형제님하고 좀 따로 술을 먹든지 뭔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 얘기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이 얘기 듣고서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신앙의 업앤다운이 좀 업앤다운. 그렇게 그런 겁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갈등은 없으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화창한 봄날처럼 갈등이 없다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먹구름이 낀 것처럼 마음이 우물해지고 자꾸 의구심도 들고. 어떤 의구심일까? 지금 전부 내가 생기게 되는 내가 지난번에 시몬 형제 다 생기게 됐어. 내가 진짜 이 예수 믿어가지고서 된 건가 사실은? 내가 예수 꼭 믿어야 돼? 어떻게 보면은 불교 가르침이 지금 나한테 더 설득력이 있거든. 저는 분명하게 아주 그런 시기를 거쳤어요. 불교에서 빠져서 지냈던 시기를 거쳤는데 자꾸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그 확신이 없고. 네. 그런데 불경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흔히 말하는 고진별도 음. 사성제를 배우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의 내 자신의 힘듦과 이런 것을 사회에서나 생활에서의 안락은 말씀하신 대로 불교가 조금 더 2600년 버텨온 종교로서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아니 불교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는 종교거든. 그걸 제일 경계하잖아.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인간이건 신이건 내 고진멸도 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즐거움, 뭐 행복과 불행,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일상 사는 건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게 하는 게 내가 나를 다스리면 됩니다. 나를. 근데 이 그리스도교, 우리 천주교는 계속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지도 모르는데 지금 말씀대로 응답이 응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분한테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이 믿음의 부분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야. 그것이 알고 확실하면 믿을 필요 없어. 내가 실전에도 강연에서 했지만 이미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으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참 어려우면서도 또 믿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힘인데 하여튼 이것을 믿을 수 없으면은 승천의 의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먼저 가신 것이고 우리도 그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데려가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천 일이 우리한테 기쁨인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믿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느냐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이고 죽고 난 뒤에 저 세상은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도 믿기 어렵고 주님의 그런 믿기 어려운 부활 신앙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도 믿을 필요가 없고 주님의 믿기 어려운 부활 신앙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삶이 전부이고 저 세상을 바라지도 않는다면 희망하지도 않는다면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진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진짜 그런 죽고 나면 끝이야라고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신앙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 일본 사람들은 그냥 현세에는 끝이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세 보복적이에요. 현세에서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종교가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일본에서 이렇게 아까 확장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희망하느냐, 이제 이것이 또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 세상 구원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 그것만이 아니다.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면은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 근데 그 복음을 보면은 아 예수님 따르는 거 좋은데 다 버리고 따르라. 가난한 나눠도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서는 이것이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거 다 팔고 당신 따르라 했는데, 근데 부자 청년이 그 얘기 듣고서 어떻게 했다? 슬펐다 그랬잖아. 잃는 거니까. 내가 가진 걸 다 잃는 거야. 재산도 있고 자기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고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바랬던 생각했던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진시황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바랬던 거잖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족, 재물 모든 것 다 그대로 가지면서 이것이 그대로 쭉 영원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가 아니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한가위 때만 되면 그 읽는 복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그 형제하고 사이에 재산 상속 그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것을 좀 뭐 이렇게 판가름을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두고 어떤 부자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져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안 되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꿈꾸고 있는데 그날 뭐라고 얘기해? 네,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한 소가 가졌으니까 이제 걱정 근심 없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한 그날 네가 죽을 거다. 그게 무슨 정의냐? 역시 이 세상에서 행복이 무슨 정의냐? 내가 죽어서 끝나는 거라면 그 인생이 또 그런 행복이 무슨 정의냐? 영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아까 진복 8장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지만 그것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그것이어야지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것은 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제 이루어주신 그런 면에서 구원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기도와 감사성과 두 번째 독서는 다 뭐를 얘기하면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 오늘 이 독서 복음 본기도 모든 것의 공통어는 희망이에요. 희망. 먼저 본기도를 보겠어요. 아까 했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느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머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 지체인 우리도 그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신 그 하느님 나라에 지체인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감사성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으뜸이며 선구자로 앞서 가시면 주님께서 먼저 선구자로 앞서 가시면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희망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독서 바로서가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성석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승천 주기를 지내는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희망을 두는 것.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도 그 희망을 두는 것. 이것이 승천 주기를 지내는 하나의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세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천사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이렇게 희망은 하늘에 두되 사랑은 땅에 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승천 주기의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죠. 희망은 하늘에 두되 사랑은 땅에 두고 마음은 하늘을 향하지만 몸은 세상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라. 참 어렵죠. 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은 이 세상에 있는데 마음은 지향은 하늘에 있으니까 거기다 희망을 두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승천주기를 때 내가 뭐 거의 매번 하는 얘기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연꽃의 비유예요. 연꽃. 연꽃이 어디에 피는가? 진흙탕물에 핀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연꽃은 불교에서 연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깨달은 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은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 우리말로 하면 시래가 우리 순우리말인데 그것이 산속 깊은 곳에 맑고 깨끗한 물을 갖다 시래라고 그러는데 시래에서 필 것 같은데 시래에서 피지 않고 흙탕물에서 핀다 이거 연꽃이. 근데 그 비유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진흙탕물에 잠기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그 진흙탕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향기를 품다. 이것이 이제 부처죠. 깨달은 사람 부처는 세속에 잠기는 것으로서 세속 가운데 있지만 세속 속에 잠기는 것으로서 너무나 힘든 거죠 사실. 세속 가운데 있지만 세속에 잠기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세속을 향기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복음화하는 그런 것. 이것이 이 승천대축일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르침이고 또 소명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시는 지성입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것에 거기서 침을 던져서 근데 몇 명은 없대. 유튜브 기도 열심히 해야지. 네. 과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에 올라 기능하신 부분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전노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안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옆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가 당신이 올라가신 그 하늘의 희망을 보면서도 또 당신이 맡기신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수 있는 힘 엄청 주시옵게 하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저희 민족에게 온전한 평화가 깃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남북한이 협력하고 교류하며 지금의 격차와 이질감을 좁혀 한 민족으로서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홍보 매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홍보 매체에서 일하며 주님과 주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현대의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며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기 선교 협동조합 조합원과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조합원들과 후원자들이 조합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며 어려움에 있는 이주민들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하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이 주님과 우리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저희들 저희들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의 저는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주 하나님 진실을 외치는 저희를 구해주시오.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 받아들이시고
저희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도 깨끗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에서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여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수를 숨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승천의 의미예요. 수를 숨고다. 마음을 하늘로 이렇게 올리니까 높인 함께 올리는 거지. 이것이 승천의 의미고 오늘 이제 그것을 아까 이제 제가면 때 얘기한 것처럼 희망을 줄 때 이렇게 마음을 더 돌리는 그런 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오늘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 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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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차는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신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질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전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 수다 신자들이 함께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기억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 성 요셉과 복된 저들과 서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와 한국의 심지어 성인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스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주제가 되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태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렇게 온라인으로다가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 개인적인 일 때문에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원래 미사는 없겠습니다. 다다음 달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사가 끝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